할렐루야.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5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읽고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한번 제가 격려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 이 시간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드린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반복하겠습니다. 자, 십계명 우리는 사실 십계명 강의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출애굽기 때 잠깐 다뤘던 부분인데 신명기 때 특별히 이 부분은 좀 어차피 지나가는 말씀 속에 있는 부분이니까 좀 상세하게 다뤘으면 한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십계명 강해가 됐거든요. 여러분 10가지 계명 오늘 제가 두 분을 물어본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안 물어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준비하는 분들이 한 3분 계신데 절대 안 물어봅니다. 자, 1계명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상들입니다. 그다음 3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말아라. 헛되이 사정하지 말고 거짓되게 사용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렇지, 주의를 잘 기억하여서 지켜라. 그 다음에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마지막, 내 이웃의 모든 것 탐내지 말아라. 할렐루야. 참 대단하십니다. 이게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 특별히 김민우 집사님 보니까 안 보고 잘하시네. 10번. 자, 할렐루야. 이게 반복일이니까요. 반복.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8계명을 통해서요, 은혜를 나눴습니다. 9계명, 8계명을 통해서 나눴어요. 8계명이 뭐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권은 하나님이 뭐예요? 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없다고, 내가 필요하다고 남의 것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가져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도둑질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간화부라 그랬어요. 그런데 허락을 받지 않고 취해가는 거예요. 또 몰래 또 하나 의미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속이는 것이 도둑이다 그랬습니다. 이 속이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 삶 속에서 언어를 통해서 속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자기 자신을 속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도둑 물건 가져갔어, 그 다음에 뭐 가져갔어, 그러니까 도둑이야 라고 말하겠지만요, 또 엄밀히 언어적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속이다는 말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도둑이야. 조심하세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자기 자신과의 약속도 속이면 어떻게 보면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도둑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는 도둑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물건을 하나님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신다. 심지어는 사람도 우리는 물건만인 줄 알았는데 사람.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팔아가는 것도 이것도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권, 재능적 재산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업체가 좋은 걸 개발을 했습니다. 아니면 누가 좋은 걸 개발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슬쩍 빼가다가 팔아먹어요. 아니면 그것을 남용해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그 디자인 같은 거, 드라마에는 많이 나오잖아요. 옷 디자인 같은 거 막 하면 그 악역을 맡은 그 여인이, 그 선한 여인의 디자인, 잘하는 디자인이 조금 가난하니까 그의 것 몰래 가져다가 자기가 한 것처럼 쫙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상 받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재산권도 하나님은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조심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사람에게는 다 탐심이 있거든요. 마지막 계명에 탐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탐심을 이겨가야 돼요. 이겨가야 돼요. 자, 오늘은 제 9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님분들 중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들어보니까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아니, 왜 그래요? 왜 어디에 편찮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몸이 요즘에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뭐 코로나입니다. 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검사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날 전화가 또 왔어요. 목사님, 코로나래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이제 왔는데 그 다음부터 내용이 중요해요. 제가요, 아무 데도 간 데도 없고 누구 뭐 만난 것도 없고 뭐 이런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사람도 몇 명 만난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이렇게 이런 이게 걸렸어요 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러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 엉엉 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울어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서요. 아니, 코로나 걸린 게 뭐가 감사해서요?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감사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만약에 첫 번째 코로나에 걸렸다면 저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유행하고 있는 이 뭐 오미크론이라는 일이 이거 같대요. 그러면서 이거 걸려서 너무 감사해요. 왜? 첫 번째 걸렸으면 제가 죽었을 건데, 위험한 지경에 처해서 나는 죽었을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하나 제가 우는 것 중은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이 오미크론을 걸리게 하고 나에게 면역력을 심어주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다고,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울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사단은 야, 누구 때문에 걸렸어? 누구 때문에 걸렸어?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분은요, 내가 먼저 이 오미크론으로서 나에게 면역력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뭐 사망이 이르는 경우는 있는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경하게 말을 들어보니까요, 한 3일 동안인가 이틀 동안 목이 아파서 밥을 못 드셨대. 그런데도 감사해서 우셔요. 누구 탓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미리 면역력으로 주사 맞게 만들어서 면역력을 키우지 않고 이것을 내가 먼저 걸려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눈물이 난다고.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야, 우리가 걸리면 누구 때문이야? 막 이렇게 핑계거리를 누구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거짓이라는 증거 속에서 보면은 이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탓이야? 누구 탓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리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한 번 더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예, 아멘. 우리는 이 말을 이미 한글 단어만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는 가요. 내 이웃에 대해서. 대상이 누구예요? 내 이웃. 여러분, 이 10계명 중에요, 특별히 7계명이나 8계명은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냥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목적어가 없어요. 5계명은 내 부모를 이라는 부모라는 목적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8계명, 9계명에 와서는요, 이런 목적어가 누구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라고 말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거짓 증인이 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상의 이웃이라는 말이 뭐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레아라는 말을 써요. 레아는 이 라아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그 뜻이 뭐냐면 그 대상이 누구냐면 친구, 동료, 동무, 이웃, 때로는 심지어 타인까지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모든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이라는 말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말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그 말을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이라는 말이 뭐냐면 샤케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샤카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 말이 뭐냐면 거짓말하다. 또 이 거짓말하는 말이 그냥 거짓말로만 끝난 게 아니고 속이다, 사기치다, 허위로 말하다, 그분에 대해서 실망시키는 것, 이런 뜻으로 사용해요. 거짓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속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상대편을 향해서 사기를 치는 것도 그렇고 허위적인 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그렇고 그분에 대해서 허위를 통해서 실망시키는 것도 이것이 뭐다? 거짓이라는 단어, 샤케르라는 단어. 구약성경에 보니까 이 샤케르라는 단어가 약 110회 정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야에 대해서 속이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허위를 말하고 실망시키고 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샤케르라는 말은 사실무근한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거짓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갖다가 이 샤케르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거짓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과연 어떤 것들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찾아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3장 32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오늘 많이 찾아요. 빨리 찾아야 될 겁니다. 23장 32절 말씀. 예레미야 23장 3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자, 이르며 거짓 꿈을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거짓 꿈을 예언하고 또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거짓 꿈을 통해서 그걸로 예언하는, 야 내가 꿈을 꿔보니까 야 이래 됐더라, 그러니까 너 이렇게 돼서 앞으로 너희가 그렇게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짓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헛된 자만을 가지고요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것을 통해서요 사람들을 이리 만들고 저리 만지고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야 내가 꿈에 보니까 뭐 이렇대더라, 뭐 꿈을 꾸니까 뭐 뱀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대더라 그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면요 그래? 막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래? 이래가지고요 그 사람을 갖다가 장악해, 마음을.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짓된 여언을 통해서 백성들을 미혹해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뭐래요? 그들을 내가 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볼까요? 예레미야 27장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0절 말씀. 시작.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자,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 거짓 예언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백성들이 축복의 장소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을 통해서 너 여기 있으면 큰 일이 일어나, 여기 있으면 앞으로 너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해, 너 당신이 여기에서 있으면 당신 자녀가요 큰 일을 당할지 몰라.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서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돼, 이사.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왜 자기 자식이 잘못된다는데 이사 안 갈 거예요? 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핵심에는요, 그 집을,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의도예요. 여기에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거짓 예언. 여러분, 정말로 영적 세계는요, 지금 이 거짓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오늘은요, 성경에 나온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수요일에는 영적 관계 속에서 거짓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거짓 예언자들이 정말 구약 시대, 우리는 보통 이 시대에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시대뿐만 아니라요, 이 거짓 예언자들은 구약 시대부터도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아는, 잘 아는 사람 누구예요? 발락입니까? 발람입니까? 두 분 중에 헷갈려. 1번 발람, 2번 발락. 발람이 발람. 발락이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야, 저주해, 저주.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니까 결국은 못하잖아요. 바로 그런 관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려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이단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막 계시록, 솔실로 계시록 별거 아니에요. 예, 별거 아닙니다. 계시록. 절대 여러분 거기에 막 계시록을 세대론적으로 막 해석해가지고 막 전쟁이 일어난다. 그다음에 뭐 천년 왕국에서 그다음에 너희들이 또 전천년, 후천년에서 무천년 쓰기 있는 것에서 너희들이 지금 앞으로 고난을 받을 것인데 이거 예수 안 믿고 함부로 아마 잘하지 않으면 너희들 큰 고난을 받게 될 것이야. 막 겁을 팍팍 줘. 아니, 우리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뭐 겁이 나든 천둥이 떨어지든 뭐가 떨어지든 아무 걱정 없어요. 그거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전년이든 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뭐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만 잘 믿고 내가 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 말에 혹해가지고요, 그냥 재산을 팔아바치고 그냥 집을 팔아바치고 와, 정말요, 정말 무지하다고. 무지.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이제 성경이 제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반드시 내가 계시록을 한번 다뤄줄 겁니다. 또 성경에 욥기서 같은 경우도 13장, 우리가 욥기서 같은 경우도 보면요, 사실 욥의 친구가 13장인데요, 4절부터 볼 건데, 욥기서 13장 이리 보면은 그 욥의 친구가 3명 있습니다. 누가 나오냐면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그 다음에 소발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세 친구가 와가지고요, 자기네들은 정말 잘 말해준다고 말해주는데 솔직히 옆에서 보면 욥의 입장에서 보면 염장 지르는 거예요. 염장. 자기네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무관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야, 그러니까 너 뭐 돌아봐, 그러니까 너 살펴봐, 그러니까 너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요, 그냥 옆에서 염장질래요. 그러니까 욥이 답답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친구한테, 소발이라는 친구한테 거짓말 좀 하지 말아라, 제발 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13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예. 지금 소발이라는 자기 친구한테 말하는, 야, 너희들은 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소발은요, 옆에 지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엘리바시나 벨닷이나 소발은요, 욥에 와가지고, 야, 너 생각해봐, 왜 이렇게 고난 당했는지, 왜 네 자녀들이 다 죽었는지, 너 왜 이렇게 네 있는 재산이 다 날아가든지 생각해봐. 그러면서 막 말해주는데요, 그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만 말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너 이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3절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13절에 시작.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야, 니네들 신경 쓰지 마.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다 고난 받아도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내가 다 받을 거야. 왜? 욥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거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네 지식, 경험을 가지고 욥에게 도와준다고 말하는 소리가요. 그 말이 염장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정말로 도와줄 것 같으면요 하나님 앞에 이 욥에게 말할 게 아니고요, 정말 이 세 친구는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막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친구 욥 좀 하나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자기도 금식하면서 욥에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같이 금식하면서 이 세 친구는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건 안 하고 와가지고 말로만. 또 무엇을 거짓이라고 말하는가? 예레미야 10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지금 이 비를-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자, 그러면 14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어,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예. 지금 우상, 야 너희들 하나님이 다 했잖아. 진짜가 하나님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찾고 이방인들이 막 이것을 통해서 야 이게 복준됐더라, 이게 뭐 일어났대더라, 요거 통해서 됐대더라, 그러니까 그것 때 현혹돼 가지고 막 거짓 우상들에게 현혹돼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진짜가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선지를 통해서 너희가 우상들을 헛것이야, 거짓 등것이야, 그것은 말도 못하고 생기도 없어. 자, 15절에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결국은요 징벌할 때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한번 더 볼까요? 하박국서 2장. 하박국서는 뒤쪽에 있죠. 하박국서 2장. 권순자 권사님 상당히 빨라졌어요. 뇌가 많이 회복되셨거든요. 엊그저께 통화했는데 뇌가 혈관이 이제는 그 회복이 되어서 이 혈액 순환이 지금 원활하게 지금 이루어져서 이렇게 뇌가 쪼그라져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확장이 됐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네.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자, 부어 만든 의상은 뭐다? 거짓 거짓 스승이다. 거짓 스승. 또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시작.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뭐가 있을지다, 화 있을진데. 그렇 거짓에 속아서 그 말에 넘어가지 마라. 지금 이 거짓이에요, 거짓. 셰켈을 한다라가 이 거짓에 대해서 우상에도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여기엔 예레미야를 모함하는 장면이에요. 이리야나는 문지기가 예레미야를 모함하는 장면이거든요. 상대를 모함하는 것도 거짓이다. 예레미야 37장 13절 시작.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자,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말이야, 지금
이 문지기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거짓 증언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가 갈대아 사람들한테 예레미야가 항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요, 예레미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레미야가 어찌 그 마음을, 항복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예레미야 눈물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주님께 하는 이 선지자가 갈대아인들에게 항복을 한다고?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 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고 고관들에게로 끌고 가매. 예. 그래가지고요, 이리야가 그 말하니까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다가다가 또 감옥에 가두고요, 고난을 줘요. 왜?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리야는 문지기의 거짓 증언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거짓 증언 때문에. 이게 모함이라는 거짓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이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아니면 의도적인 가운데 나를 회피하기 위해서 모함하는 그와 같은 거짓된 일들이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함에 관한 것이 창세기 39장에 한번 볼까요? 요셉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39장. 자, 보디발 집에 팔려갔습니다. 14절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미혹하는 장면이에요. 자, 14절 시작.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15절에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요, 지금 요셉이 먼저 그랬나요? 아니에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나도 잘생기니까요, 막 눈짓하고 막 그러더니 미혹하고 유혹하도 그래도 안 넘어가니까요, 그 다음에 요셉을 올라 그래서 요셉을 잡았어요. 잡으니까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도망간 이 요셉을 향해서 모함을 합니다. 야, 히브리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 벗어놓고 도망갔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거짓 증거하고 있대요. 거짓 증거.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입니다. 21장 볼게요. 열왕기상 21장. 여기는 아합왕이 나오고 이세벨, 그 유명한 정말 이 무지한 아합왕 아닙니까? 그리고 이세벨, 악처, 우상을 섬기는 이 이세벨이, 이 아합이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을 원하는데 포도원을 안 팔아요, 이 나봇이. 그러니까 이세벨이 거기에서 작당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 보세요. 21절, 21장, 자, 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자,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합왕이 이 왕궁 옆에 있는 포도원이 있는데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나봇한테 야, 그거 팔아. 내가 얼마든 내가 2배 줄게. 만약에 더 필요하면 다른 포도원 내가 더 많은 거 줄게. 그런데 나봇이 안 팔아요. 안 팔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합왕이 근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보니까요, 부인이 들어가 보니까 왕이 근심이 돼가지고 알아누웠어요. 왜 그래요, 여보? 그랬더니 아니 저 포도원이 좋은데 그놈이 좀 팔으라 그랬더니 안 팔어. 그래요? 조금만 가만히 있어봐요. 그리고 작당을 저지른 장면이 바로 이 다음 장면이에요. 자, 13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때에 불량자 2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자, 이게 뭐냐면 이세벨이 작당을 꾸민 겁니다. 두 불량자를 돈으로 사가지고요. 야, 니네들 저기 나봇이 나중에 저기 내가 초청해서 오라 그럴 건데 만약에 오거들랑 이 나봇에 대해서 올 때 백성들이 많이 있을 때 너희는 이렇게 말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여러분, 저희 나봇이요. 왕하고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나도 봤습니다. 나도 들었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니까요. 백성들이 그냥 나봇을 돌로 끌어다가 성 밖에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게 누가 꾸민 거예요? 이세벨이. 누구를 통해서? 두 사람을 통해서 거짓 증거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거짓 증거는 사람이 죽어요. 거짓 증거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은요, 내가 물건은 내가 갚아주면 돼요. 배상하면 돼요. 근데 말을 통해서 거짓 증거로 받은 상처는요, 갚을 길이 없습니다. 돌려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뱉어놓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가 입을 다려야 되고 말을 다려야 되는지요. 성경은 그 부분을 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좀 한 번 더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막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소속돼 있는 주인이 있었거든요. 그 여인 때문에 수입을 얻은 사람인데 그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때 20절에 거짓 증거를 어떻게 말하나 보세요.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데리고 말하되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뭐라고 말해요? 지금 바울과 실라를 데려가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 성을 지금 요란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말을 들은 많은 유대 주자들이 이를 데려다가요, 매우 돌이 아니고 매로 친 다음에 어디요? 감옥에 갔다. 착고로 묶어 놓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기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때 뭐요? 모함. 거짓 증거를 통해서 모함하는 거예요. 우리를 때로는 보지도 않고 누가 그랬대더라, 뭐 그런 것 같대더라, 여러분 이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들은 것은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냥 너 혹시 들어봤어? 혹시 이거 알아? 아니 안 궁금한 몰랐는데요. 괜히 전화해가지고 혹시 들어봤냐고 안 하고 그거 어떻게 된 거냐고 라고 물어보면서요 그 말을 퍼뜨려요. 그게 죄라고요. 죄. 들리면 기도해. 그냥 함구 딱 하고 기도해. 기도. 그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보이길랑 그건 나보고 해결하는 거라고 기도하든지 내가 해결을 하고요. 여기 부족한 거 보이면 내가 해결해야 돼. 그건 말할 게 아니고. 여러분 또 뭘 거짓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맹세를 그래요. 스가랴서 8장 뒤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은요 뭘 미워하시느냐? 거짓 맹세하는 것. 지금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해야지. 내가 이래부터는 이렇게 해놓고 자기를 속여. 이것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거짓 맹세하는 것도 거짓이라고요. 이 샤케르라는 단어를 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계명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증거라는 말이 뭐냐면 이 에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에드는 우두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러면 이 우두라는 단어가 뭐냐면 되돌아가다, 또 반복하다, 증언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증인이 어떤 것에 대해서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반복적인 말과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확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법정 용어라고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약 67회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 증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증인에 대해서, 법적 증인에 대해서 어떤 걸 말하고 있는가 보세요. 민수기 35장 30절 말씀. 우리 다 이미 배우고 듣고 갔는데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민수기 35장 30절 말씀. 살인자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확실한 가운데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민수기 35장 30절 말씀 부분입니다. 시작.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자, 무슨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형벌을 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증인 한 사람 가지고는 죽이지 말아라.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의 말을 들어보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요, 이게요, 결탁성이 있어요. 요즘에 뭐 정치나 뭐 돌아가는 거 보면 뭐 누가 뭐 했네 뭐 증인이 막 어떤 사람 증인도 죽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 한 사람만 가지고 하지 말고 반드시 2사람 이상 증인을 세워서 확증시킨 다음에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 증거는 사람을 죽고 살게 하는 관계성이 있어서 그래요. 나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증거 그냥 대충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큰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많은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17장 6절 말씀. 신명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예, 뭐라고 말해요? 절대 2-3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확실히 한 다음에 처벌을 하라. 만약에 그것이 한 사람으로 한다면 함부로 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 또 볼까요? 19장 이거 아니 지나가고요. 자, 16절 한번 볼게요. 19장 15절 한번 볼까요? 19장 15절 신명기 19장 15절 19장 똑같은 말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예. 2증인의 입으로나 또 3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예, 2-3사람의 증인으로서 확증해라. 그 다음에 16절 만약에 위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문제라고요. 자, 시작.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예, 그 다음에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18절 19절 시작.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거짓 증거했으면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되. 예, 이게 행하여 뭐냐면 위증하면 지금 그 형이 갚아주려고 죽이려고 했어요. 이 위증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똑같이 위증했으니까 그대로 죽여. 위증을 했을 때는 그대로 갚아주려는 거예요. 위증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죄냐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뭐 내가 생각해서 아니면 말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내 눈으로 정확하게 보지 않는 거, 내가 정확히 만나보지 않는 것을 함부로 말했다가는요 큰일 났는 거예요. 들은 말도요 조심해. 그래서 어떤 때는 상대편 2사람의 다 말을 들을 때 말해야지 한쪽만 듣고 이랬대더라.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오류와 상대방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반드시요 확증하고 내가 본 거 아니고요. 아니면요 말하면 안 돼요. 왜? 이게 하나님은 죄라고 말해요. 죄. 똑같이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여기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8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우리 내용 아닐까요? 자,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늠하다 지금 저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사람이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하나도 없는 사람이 돌로 쳐.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왜? 자기네들도 다 죄이거든.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죄거든.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손가락질할 때 야, 저 사람이 말이야 어떤 놈이고 저놈은 어떤 놈이고 저놈은 어떤 놈이고 할 때 자기를 가리켜서 세계가 나를 가리켜서 너는 세계가 더 있어라고 말한다 그랬잖아요. 저놈이라고 말할 때 나는 나한테로 향한 게 세계가 더 있다고요. 그래서 함부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아프게 할 때, 내가 저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 거짓말함을 속이는 것을 통해서 많은 고통의 역사가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 사람이 죽든지 아프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말씀에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진이라. 말진이라는 말은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아나라는 단어를 써요. 아나. 이것은 대답을 하다, 증거하다, 응수하다, 노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니, 하지 말라라 그랬어요. 말라는 로. 이것은 대답을 하지 말아라, 증거하지 말아라, 응수하지 말아라, 노래하지 말아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전체적인 말은 내 이웃에 어떤 분이든지 아는 사람이든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친족이든 동족이든 가족이든 누구든지 간에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까지도 함부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를 통해서 손해를 입히지 말고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그 모든 걸 그렇게 하면 너도 똑같이 그런 마음의 아픔이 상황의 아픔이 너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정리합니다만은 잠언서 6장 말씀 잠언서 몇 장 찾아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에서 쭉 많이 나오는데 잠언서 6장입니다. 6장 16절 말씀. 잠언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예, 그 다음에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예, 지금 하나서 미워하는 약 7가지 정도가 있는데 보니까 이거 다 사람의 신체야. 교만한 눈, 거짓된 혀, 피 흘리는 손,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 다음에 꾀는 마음, 거짓말하는 증인. 내가 이것들은 다 내가 싫어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잠언서 25장 18절 말씀 봅니다. 잠언서 25장 18절 말씀 시작.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예,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는 그것이 말이 방망이고 칼이고 화살이라는, 이건 뭐예요?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때리고요, 말로 칼로 사람을 자르고요, 화살은요 찔러대는 겁니다. 말로 찔러대는 거,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보겠습니다. 14장 5절. 14장 5절입니다. 잠언서 14장 5절. 14장 5절입니다. 시작.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예.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많이 뱉어요. 잠언서 19장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언을 뱉는단 말입니다. 19장 5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자, 뭘 것이요 못해요? 벌을 벌을 면하지 못해요. 또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이것이 결국은요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고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21장 28절 말씀에 28절 시작.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자, 거짓하는 사람 뭐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연히 던진 내 말 한마디가 누구를 죽여요. 내가 던진 그 돌 하나가 그냥 무심코 던졌는데 개구리가 죽었대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가정이나 부부간에나 뭐 가족간에도요 또 자녀관계 속에도 아무리 않고 그냥 툭 뱉었는데 그건 부인에게 평생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고 아무렇지도 않은 처럼 웃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은 신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혀를 제어하라고 해요. 혀를. 말을 제어해야 돼요. 말을 아껴라고요. 거짓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좋은 말을 던져요. 좋은 말. 왜? 그 말이 내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여호수아 여러분 14장에 민수기 14장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갚아주신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전해야지 이웃이나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말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힘을 북돋아주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자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이고 마음 아프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이 거짓말이에요. 말. 꼭 증인만 법정 용어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로 말을 소중하게 잘해야 됩니다. 한 번 말할 때 여러 번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제 스타일은요. 뭔 말을 할 때 사실은 속에서 여러 번 생각해요. 이 말을 할 때 저분이 아파할까? 좋은 말일까? 아닐까라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요. 그냥 말해. 생각 없이 그냥 툭 뱉어. 그리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 왜? 자기 속에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거든. 그런데 그 말의 상대편에는 정말 고통이.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똑같이 그냥 툭 뱉어봐요. 아마 기분이 엄청 나쁠걸요. 똑같아요. 왜? 자기는 괜찮고 남은 말하면 기분이 나쁘냐고요.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좀 말을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것은 죽음과에도 관계가 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에는 이 부분은 우리는 또 다룰 게 영적 관계와 있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정말 중요한 영적 관계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